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서부젤름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됨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귀한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에 건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25년 만에 우리 박은선 목사님을 LA에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 온 것은 지난 주간에 한인세계 선교대회가 난가주 사랑의 교회에 있어서 선교대회 참석자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우리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게 됨을 참 감사합니다. 먼저 아무래도 제 선교 사역을 소개를 잠깐 드리고, 저희 부부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찬양을 합니다. 원래 마오리 찬양과 사만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예배 담당 목사님께서 30분 이내로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마오리 찬양은 뺐습니다. 그래서 사만 찬양, 만유의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먼저 시채널에서 방영된 저희 뉴질랜드 선교 사항을 시청 한 3분 정도 됩니다. 시청하시고 찬양을 하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태평양을 중심으로 각 섬마다 여러 부족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을 위해 다민족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요. 오늘은 남태평양 복음화를 위해 섬기고 있는 뉴질랜드 다민족 교회 우신득 선교사님 전화 연결해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남태평양 다민족 상황부터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곳 남태평양 지역에는 뉴질랜드를 비롯하여 많은 섬나라들이 있습니다. 네. 피지, 통가, 사모아, 니오에, 쿡아일랜드, 바누아투 등을 비롯한 약 20여 개의 크고 작은 섬나라들이 있으며, 이곳 뉴질랜드는 마오리 원주민들과 영국인들과 유럽인들, 남태평양,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에 이주하여 온 자들과 세계 각 나라에서 난민을 온 자들로 약 220여 종족들이 있어 각 나라의 언어와 다양한 문화와 한석과 종교들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렇군요. 뉴질랜드도 남태평양의 섬나라 중 하나인데요. 또 지금 선교사님이 계신 뉴질랜드의 기독교 상황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예, 이곳 뉴질랜드는 기독교의 영적 부흥이 최고조에 달하였을 때는 인구배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였던 나라였지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세속 문화가 들어오고 경제적인 부를 이루어감에 따라 점점 교회를 멀리 떠나는 물질주의와 향락 문화에 빠져들어가므로 남태평양 지역에서 유일하게 첫 번째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국가입니다. 네. 현재는 주일날 교회 출석률이 전 국민 가운데 3%에서 5%에도 못 미치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뉴질랜드 영적 부흥을 꿈꾸는 소수의 신실한 크리스찬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교회와 국가의 영적 부흥을 위해 이곳 최대 도시인 오클랜드를 중심으로 각 주요 도시에서 기도회를 가지면서 영적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선교사님은 다민족 교회를 통한 사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역은 어떻습니까, 선교사님? 예, 저희가 섬기는 남태평양 다민족계 퍼시픽 올레션 처치는 마오리 원주민들과 이곳에 살고 있는 220여 종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세워졌습니다. 또한 저들의 신앙 양육을 위해 매주 정기적인 전도와 성경 공부, 세례자 문답과 직분자 교육을 통해 평신도 사역자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분부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베트남 지역 선교와 남태평양 지역인 바누아투와 통가 왕국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뉴질랜드가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되어 교회가 부흥하며 국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치적, 사회적으로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남태평양 다민족 교회를 통해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선교사님의 귀한 섬김으로 남태평양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저희도 갖게 되는데요. 말씀해 주신 기도 제목 꼭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사모한 찬양입니다. 네, 아카펠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로 반주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투이 아니로 다토한 이 아이 거하루 우아 우리루아 아우마이레 아레알리리레 이아파 아레 라파팔레 레토부아 이아파팔레 이나레 또보아 네가 로이타가 다우아올라이 이와라이아사 타토이아이 이야사노이라바비가 타토 이야파 아레 라파팔레 레토푸 이야파팔레 이라레 토푸아 아레 라파팔레 레토푸아 이야파팔레 이라레 토푸아 다 같이 부르실까요? 이지고에 거하는 온 지파족속들 온 지파족속들 거거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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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아파레 라파팔레 레토부아 이아파팔레 이라레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1995년도 4월 2일에 우리 대한예수장로회 총회 GMS 총회 세계선교회 뉴질랜드 성소로 파송된 이후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 1기 사역은 마오리 교도소 사역과 유학생 선교를 사역을 감당하면서 또 2기로는 남태평양 그 서사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비행기로 3시간 거리 되는데 거기에서 오신 사마 목사님과 공동으로 사역을 했는데 사마들이 한 80% 정도 모이고 나머지는 마오리 원주민들과 여러 민족들이 모이는 그 교회를 사역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개척의 사명을 주셔서 지금 현재는 오클랜드에서 서쪽에 한 30-40분 떨어진 지역에서 다민족, 마오리 원주민을 비롯한 태평양에서 이주한 원주민들, 또 동남아시아, 또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이주민들과 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부가 기도하면서 전도해서 지금 현재는 한 10여 개 종족들이 모여서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거룩성을 회복하자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똑같은 말씀이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는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해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애굽에 그냥 두어서는 안 되길래 애굽에 그 바로의 학정 밑에서 고통당하는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자자 모세를 불러내셔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다는 사실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성도라고 부르시죠. 거룩을 쫓는 무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해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다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주셨죠. 오늘 이 거룩성을 회복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첫째는
우리는 모두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죄의 유전을 받아서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하였던 자였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 저희 가정의 경우는 조상 대대로 불교와 미신을 섬겼던 가정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태어나기 전에 뭐니 모를 병으로 인해서 7년 동안 아무 일도 못하시고 저희 할머니께서 생활을 이루고 가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저희 누님께서, 어머니 같은 누님께서 미혼 시절에 교회를 출석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그 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안타까이 바라보면서 어머니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구원자 되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구원자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모든 질병도 고치시는 치료의 주님이세요. 어머니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머니의 영혼도 구원해 주시고 어머니 질병도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는 복음을 전했어요. 고통당하는 저희 어머니의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그 즉시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출석하여서 그 고통당하는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40서의 죄를 낳으셨어요. 건강 회복되시고 날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예수를 믿으시고 절을 하셨거든요. 제 이름이 우신덕입니다. 믿어서 얻었다고 해서 목사님이 지어주셨답니다. 믿으시네 얻을 때가. 저희 어머니의 기도와 사랑으로 제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집사람은 수산나 선교사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6대째 지금 신앙의 가본을 내려놓은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할아버지께서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으시고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이 농번기철에 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집사람 할아버지께서 화가 나서 그 선교사님을 부쩍 들어서 논두렁에 쳐박았습니다. 온몸에 흑투성이 됐는데 집에 돌아가서 그날 밤새도록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더랍니다. 선교사님 찾아가서 제가 죽을 사람입니다. 저도 예수 믿어도 되겠습니까? 해서 그 후로 예수 믿고 전국 방방곡곡에 다니시면서 만주봉천까지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1943년도에는 제주도 성산 1정병 아래에 성산포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심호하셨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2012년에 방문했는데 고향 친구 목사가 그 교회에서 심무하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목회자와 성사들이 배출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중에 죄와 더불어 살아가기가 쉬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는 무엇인가?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죄의 유혹을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그 믿음의 그 자세는 바로 거룩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근신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입니다. 죄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 유혹받지 아니하고 휩쓸리지 아니하고 죄와 더불어 살아가지 않는 방법은 자기 믿음의 절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에 중독된 사람, 성에 중독된 사람,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의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두 번째는 왜 우리가 거룩성을 회복해야 합니까? 이 거룩성을 회복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왔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간섭과 풍속 가운데 세상적인 유혹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영적으로 늘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이 세상 유혹에 미혹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한 자, 하나님과 영적으로 날마다 교제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 어떤 물결이 다가올지라도 그게 유혹받지 않습니다.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했어요. 세상에 어떤 더러운 것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된 하나님과 영적으로 기도의 삶을 살아간 자는 그 유혹하는 것들, 제약스러운 것을 내 눈에 다가올지라도 내 삶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과 정결한 삶을 살아가면 내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약에 미혹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선교사에게서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영성 관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한 자기 영성 관리하지 않으면 그 선교 사역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저희 부부에겐 참 감사한 것은 매일마다 가정 예배를 기도 생활도 하지만요, 새벽에 기도도 하지만은 저희 자신을 위해서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영성으로 충만케 하세요. 오랫동안 이렇게 장기간으로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자신의 영성 관리를 하나님께서 잘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가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더니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은요, 어떤 세상의 유혹의 물결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휩쓸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가져야 할 자세는 성령님의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항상 말씀과 기도의 삶을 병행하여 나가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절대로 그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 젖과 꿀이는 약속의 땅을 진행할 때에 항상 그들이 마음에 새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 말씀해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의 삶은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하나님이 앞으로 진행하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구름 위에 떠오르지 않을 때는 또 오를 때까지 있는 곳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성막이 구름에 떠온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생활, 이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살한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명을 쫓아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쫓아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조급하죠. 내 생각은 빨리 가고 싶고 빨리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멈추라, 기다리라, 기다리는 삶입니다. 특히 뉴질랜드는요, 모든 것이 느립니다. 행정적으로도 느리고 이 건축도 다리 하나 놓는 것도 엄청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 한국에는 엄청 빠르잖아요. 저희 그 마을에 조그마한 한 10m 폭되는 개울이 있는데 이 동네와 저 동네를 연결하기 위해서 다리를 놓는데요, 우리 한국 같으면 한 몇 개월만 하면 다 나올 거예요. 그런데 1년 넘어 걸리더라고요. 아주 세밀하게 철저히 점검합니다. 집 하나 건축하는 것도 수십 번의 점검을 합니다.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완전한 건축, 아무런 하자가 없네요. 그래서 그 건물이 100년 이상 가는 건물이 많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나무 중에서요, 고목나무를 참 좋아해요. 수백 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고목나무에 우거진 숲의 그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밑에서 안식하지 않습니까? 휴식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서부 열림교회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고목나무 같은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변함없는. 오늘 예배 후에 우리 88 대신 우리 원로 장로님께서 생신을 맞이해서 아주 특식을 우리 온 성도들에게 대접해 주는데 저도 참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예, 목사님 말씀하실 때 이 열림교회를 개척할 당시부터 40년 이상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섬겨 오신 장로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아드님도 EM 장로님이시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원로 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예,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제가 뵈니까 아주 백순을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께서 98세에 소천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니까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니까. 저는 사실 이곳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덤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3살 때 장기부서라고 제가 죽을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어머니 기도로 제가 살아났고요. 2006년도에 주일날 지금도 기억합니다. 2006년 9월 4일 주일날 오전 30분에 9시 30분에 교회를 출발하기 직전에 차량 전복 사고로 제가 30분 동안 차 밑에 깔려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차를 들어 올려서 저를 끌어냈을 때 혼수 상태였습니다. 제가 오클랜드 병원에 6시간 만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저의 몸은 저희가 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직도 사명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사명 끝나지 않으면 절대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에게 물질 주시고 나에게 재능 주실 때는 하나님이 그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거룩성을 회복하라고 하셨을까요? 참된 예배자의 삶을 통해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의 믿음의 거룩성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은혜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거룩성을 회복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 14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그들은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면서 불평불만으로 살았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켰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훈련을 시켰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예배하는 예배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저 애굽의 종살이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곳에서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예배를 받고자 너희를 불러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성이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 우리 각자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고 있는가?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제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곳곳에 아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은혜가 넘치는 그 예배 분위기 속에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아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내게 큰 은혜 주세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제가 담당하는 교구에 권사님이 계세요. 그 권사님 별명이 아멘 권사님이에요. 이 권사님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해요. 그래서 옆에 계시는 분이 권사님, 하나님이 기가 잡수셨어요. 왜 아멘 소리가 그렇게 크냐고. 그래도 아멘을. 제가 한 번은 신방을 가서 권사님 여쭤봤어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말씀을 전할 때,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하시는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할 때 그 권사님이 오랫동안 병으로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멘의 은혜를 주셔서 아멘으로 제가 병고침 받았어요. 저는 아멘을 하지 않으면 내가 건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날 보고 아멘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나는 아멘 안 하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실 때에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마음에 부딪히면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멘의 은혜는 큰 은혜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했지요. 아멘은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는 이런 신앙 고백이 아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놀란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함으로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날마다 우리 하나님이 세움을 주세요.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